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들, 특히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의 제3장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들 아시는 구절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요, 부지기면 매전필태라. 이를 해석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기가 없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또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매번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보다 기도하지 않는 이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기도하는 이들 중에서도 우리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기도하려는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바로 우리를 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에,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영적인 것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당하고 맙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금요일 날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통성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성이 매우 깊어서 영성이 예민하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말씀도 다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미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기만 하면 돼요. 인지하기만 한다. 인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깨달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로 그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첫째로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닌 경우들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 그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솔직히 그런데 엄마 때문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온다던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탄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별로 안 신경 써도 되니까요. 예.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믿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들은 반드시 사탄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 첫째는,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지배해서 모든 것으로 방해합니다. 이미 사탄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쥐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 사례비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부목사 사례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부목사의 대우가 사실 전국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꿈의 교회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저희 교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지, 저희는 근데 목사님이 더 많이 배려를 해주시니까요. 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중위권 50%에 걸린다고, 저보다 못 사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가지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잘못됐느니, 경제가 무너졌다느니, 그 위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욕심을, 탐욕을 부려서 그렇다느니,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도 많이 있고요. 그 말씀이 아마 다 맞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권이 잘못됐니, 사상이 잘못됐니,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계획하고 설계한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을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한 끼 밥을 먹고 내일 하루를 온전히 버텨내기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 갈 생각을 못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 중반쯤이었죠. 우리 교회의 전체 지표를 조사해서 그걸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가 4세대 청장년층이었죠. 30대, 40대.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 10대, 20대의 학생들, 20대, 30대. 고층이 가장 약했습니다. 고층이 사회에서 막 취업하고 자리 잡고 할 그 층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 나이 또래가 되는 그 사람들, 청장년층은요, 회사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주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일자리가 날아가고, 그러면은 내 등 뒤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 마누라, 우리 새끼들, 이거 다 어떻게 할 답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도 매번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쉬는 날도 없이 사람을 불러내서 일을 하게끔 만듭니까?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 그걸 못 지키겠어? 그럼 넌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주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그런 직장을 만약에 얻었다 해도 평일에 늦게까지 집에를 안 보내요. 야근이다 뭐다 해서 계속 불러내요. 회식이다 뭐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주말만 되면 쉬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다, 차량 운행이다, 그런 것들 봉사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다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아서 하는 가족들, 핵심적인 가족들은 주일에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들, 딸들은 교사 나가서 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차량 운행 나가고, 그러고 있으면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죠. 집에 가서 그냥 잠깐 식사나 함께 하고,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가정 불화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종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결국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 예배만 겨우 드리거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환경과 사회를, 상황을 지배하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혼란하게 하여서 방해합니다. 자, 이 모든 어려움들에게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그런데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주말에 처리해야 될, 지난주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 또 갑자기 전화 오는 업무 전화들,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에 걸립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게 매번 걸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빨리 밥 좀 먹어라 이 녀석들아, 빨리 옷 갈아입어, 지금 늦어서 빨리 좀 해. 애들은 놀고 싶어서 칭얼거리고 있고 밥 안 먹고 삐죽대고 있는데, 그것도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리고 새 놈을 끌고 오려면 그 아시죠? 그리고 저는 또 일찍 오잖아요. 저 혼자 저는 맨날 나 혼자 이렇게 탁 차려입고 넥타이 딱 메고, 여보 먼저 갈게, 잘 데리고 와. 그럼 나오면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 집사람 혼자서 이제 3명을 갖다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집사람은 벌써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로 교회를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들도 있는가 하니, 어떤 사상이나 신념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이 아는 지식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평가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저건 저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 저 말씀은 그거 아닌데. 예배를 평가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봉사하는 그 봉사에 치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특히 반주자들, 성가대들, 찬양단들이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좋은 찬양, 좋은 음악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를 끼쳐드리고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나의 예배에는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차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그런 일들이 생긴대요. 사역자들에게 이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을 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매번 하는데요, 통성기도 때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 많습니다. 왜 못 냅니까?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쨌든 사탄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나이스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잘했어. 그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조작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의 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토요일날 일찍 자라. 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많이 봐줘서 12시에는 좀 자라. 맨날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났다 하지 말고 12시에만 자도 아침 9시 예배도 올 수 있지 않겠냐. 심지어 저희는 11시 예배인데 12시에만 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녀석들 새벽 4시, 5시까지 놀아요. 저한테도 가끔 문자할 때 보면 새벽 4시에 답장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 그래요.
그러니 예배에 와서 이 녀석들이 예배를 잘 듣고 잘 집중을 할까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날 피로하면은 이 한 주간의 피로가 쌓여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유독 예배 시작하면은 졸음이 쏟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참 이 부분에 되게 약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건 대적해서 싸우셔야 될 일이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싹 기억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감기 걸리고 열나고 하면은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통성기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힘있게 기도하는 거는 말 그대로 힘있게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면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20대 때, 10대 때는, 저는 이제 기도를 한창 할 때가 10대 때였는데 10대의 체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체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막 2시간씩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막 방방방방방방 뛰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막 땀을 범벅으로 흘리면서. 지금은요, 그렇게 하래도 솔직히 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예. 몸이 많이 약해졌죠, 저도 이제. 네,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연약해지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도 우리를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신령한 소통을 방해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탄의 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사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게 됐죠. 그 질병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나라의 정책상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똑같은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근데 다중이용시설인데 똑같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상가랑 백화점은 금지가 안 됐어요. 교회만 종교시설만 금지가 됐어요.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들이댔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대체제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되다 보니까 굳이 교회 가야 돼? 마음까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 가야 돼?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나 오늘 운전하고 놀러 가면서 예배 핸드폰으로 예배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끝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이 사단의 대작전이 아주 큰 성공을 거뒀던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령한 예배 그 이상으로 이제는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영성을 확장한 지가 이제 2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에요. 제가 2년 됐으니까 이제 2년이에요.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또한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바로 교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는 큰 돈이 들어가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배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기는 사역입니다.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흔치가 않아요. 교회 건축을 하고 온 교우들이 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무리 없이 끝났다 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끝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못 봤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것은 사탄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게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만의 희망사항에서 끝난다면은 사탄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선포에 응하셨고 함께 나오셨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사탄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사탄의 방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잘 성장하던 교회도 무너지기 쉽다는 그 교회 건축에 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사탄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사탄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차피 영과 진정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과 생각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가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부르짖는 통성기도와 조용하게 하는 묵상기도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 모두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언제 큰 소리 내셨습니까? 언제 목소리를 높여보셨습니까? 그 어떤 때 그랬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봐 하면서 목소리를 좀 높이기 마련이죠. 여보 이쪽이야 그러면서 그럴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어떤 때 높입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대표적인 예로 화났을 때 이놈의 새끼들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기 마련이죠. 이 대상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왜 통성기도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남왕국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유다 서편의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서 연합해서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유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리고서는 여호사밧 왕이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의 한가운데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큰 소리로 온 나라 사람들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죠.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신 직후에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여전히 통성으로 하나님께 힘차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찬양대들도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는 자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가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사밧 기도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거나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느끼고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과 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다 육신에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온 힘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직접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리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 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나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여기에 연장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있었던 감정들, 캐캐묵은 오래된 상처들, 아픔들, 나의 근심 걱정들을 진짜 아무 근심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정말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개운해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가잖아요. 상담소를 여러분들 찾아가시면요, 그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 딴 게 아니에요. 그거 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줘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때 어떠셨어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마음, 내가 느꼈던 감정,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도 풀어서 이야기를 술술술술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술술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아팠던 상처들도 조금 견딜만해지는, 그게 상담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저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아픔을 털어놓고 내 마음의 무거운 죄를 털어놓고 그랬을 때 사람은 한결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몸까지도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특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시니까 둘째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쁜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말, 또 문장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대표 기도를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대표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성 기도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좀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쏟아 놓는 거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할 거를 기도했다 끝, 여기서만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반쪽짜리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상한 마음, 답답함, 화난 거, 부끄러운 거, 억울한 거, 내 마음속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까지도 쌓여 있었던 감정들, 내가 기억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겨왔었던 나의 상처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 영에서 가시가 되어서 나의 영의 상태를 만들고 나의 육의 상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뽁 뽑아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논에다가 물 대놓고 있다가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을 터트려야죠. 볼을 터트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툭툭툭툭 몇 번 찌르면은 조금씩 물이 흐르다가 팍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걸. 그동안에는 내가 꽁꽁 싸매면서 살았었는데 한번 쏟아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 나온다는 걸. 그러다 보면은 눈물도 나오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통곡하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내 그 캐캐묵은 오랜 감정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 옆에 사람한테 쏟아버리면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쏟아놔라. 그리고 너는 가서 사랑해라.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짐,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기도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서론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인데요. 그 통성기도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사람이 한 가지의 뜻과 한 가지의 기도를 놓고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집중하는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을 냅니다. 그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